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말씀 전하는 도중에 이 책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조금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같이 읽어보려고 지금 이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이고요. 헨리 나우엔,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의 책입니다. 책은 정말 얇아요. 예, 얇은 책이라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서론격인 내용만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작은 제목들을 보면 선택받은 자, 축복받은 자, 상처받은 자, 나누어 주는 자, 이 순서대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주제죠.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는 소리를 우리가 평소에 듣고 사는가의 문제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천천히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자 헨리 나우엔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봐야죠. 목차가 있네요. 목차는 우정이 시작되다. 어떤 젊은 기자가 헨리 나우엔에게 인터뷰를 하러 오거든요. 그 기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엔 이 책을 쓰게 되었더라고요. 그 기자가 헨리 나우엔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 소위 신앙이 없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헨리 나우엔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이 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이 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대상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이 말씀이 어떤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필요한데 아직 그 말씀을 모르고 듣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큰 질문을 던졌을 때 헨리 나우엔이 한 대답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이 말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롤로그를 보면 그 기자와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되다, 사랑받는 자가 되어 가다, 그 아래 선택받은 자, 축복받은 자, 상처받은 자, 나누어 주는 자, 그리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다. 에필로그는 우정이 깊어지다. 감사의 글까지 총 페이지 수가 목차에 나온 대로라면 120페이지 남짓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서론격에 해당되는 부분,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다 전까지 32쪽까지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은 이 우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랑받는 자가 되다,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23쪽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그 친구죠. 나이 차이 많이 나지만 그 친구인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프레드였나? 잠시만요. 맨 앞에 나오겠죠. 여기 있네요. 프레드
프레드 브랜먼이라는 젊은 기자를 만나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프레드라고 하죠. 프레드라는 사람이 교수님이 듣고 있고 우리도 들었으면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사랑하게 된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극히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글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이 영적 추구에 대해 귀 기울이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썼다고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저와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을 위해 영적인 삶에 관한 글을 써보는 건 어떠세요? 더 이상 교회나 회당에 나가지 않는 사람, 또 명쾌한 상담을 해줄 사제나 목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청한 거죠. 헨리 나우엔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꼭 기억하길 바라는 한마디, 이 책을 통해서 그 한마디를 찾자면 그것은 사랑받는 자래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받는 자라는 말을 헨리 나우엔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발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헨리 나우엔이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 말은 모든 인류를 향한 가장 깊은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프레드에게 하고 싶은 말 여기 나와 있어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자네의 존재 구석구석에서 이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네. 어떤 말씀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그때 예수님께 울려 퍼졌던 그 소리를 너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소리가 위로부터도 들리고 내 안으로부터도 들려오는 목소리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런 소리보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너무 크고 끈질기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뭐냐면 바로 자기 거부래요. 제가 생각할 때 헨리 나우엔 엄청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학자기도 하고 위대한 사제기도 하고 상담가기도 한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 그것은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자기 거부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렇게 큰 유혹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은. 그렇지만 가장 큰 함정이라고 이야기한 자기 거부는 훨씬 더 큰 유혹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거부라는 거 그런 거예요. 내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가치 없고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라는 그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 자기 거부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나는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목소리를 듣기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자기 거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거부와 교만, 둘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앉히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만은 무가치감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식. 나는 아무 가치도 없어. 나는 불필요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목소리에 대응하는 나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거부, 또 다른 의미로서의 교만, 이것이 진짜 내 모습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적이 자기 거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자기 거부가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그 거룩한 목소리를 부인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핵심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조차도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줄 누군가,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줄 어떤 것을, 그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계속 그 핵심 진리, 주변을 맴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주변만 맴돌고 실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증명해 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대단한 일을 해보라든지,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다른 목소리들에 빠져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에서 자신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부드럽게 해줬고 온유하게 해줬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도 계속해서 격려해 줬대요. 실패했을 때도 다시 시작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줬대요. 이 부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위로부터 들리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그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도 이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드럽고 온유하게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충분치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헨리 나우엔은 이런 생각했대요. 내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아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자아를 보고 알 수 있더라도 나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내면의 어두움에 뿌리를 둔 이 고통스러운 의문이 계속 자신을 괴롭혔대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내 모습?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실 것 같은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아직 잘 몰라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부족한 존재인지 몰라서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소리 때문에 또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목소리를 듣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진리,
헨리 나우엔이 누구였죠? 프레드였나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프레드에게 꼭 말하고 싶은 진리, 그것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목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스스로 내면에 집중해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내가 너의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땅의 깊음 가운데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 모태에서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너를 내 손으로 조각하였고 내 품의 그늘 안에 너를 숨겼느니라. 나는 한없는 부드러움으로 너를 보고 있고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하는 것보다 더 친밀한 보살핌으로 너를 돌보고 있느니라. 내 머리카락도 다 세었고 너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느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서 안식하든 내가 지키리라. 너의 모든 배고픔을 만족시켜줄 양식을 주고 너의 모든 갈증을 해갈시켜줄 음료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서 내 얼굴을 숨기지 않으리라. 내가 나를 알듯이 너를 아는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알듯이 나를 알게 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나, 애인, 배우자 점점점 그래 너의 아이까지 되어줄 것이라.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이니라. 아멘. 이 소리를 헨리 나우엔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그 목소리에 아주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순간마다 그 목소리를 더 깊게 듣고 싶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파고 들어간다라고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서에는 뭐라고 표현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파고 들어간다. 멋있는 표현 같아요. 그 사랑하는 자라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 일, 아주 강한 열망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로서의 여행, 그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여정에 있어서 결단도 필요하고 그 여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게 하기 싫어서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적어 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선조들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당신도 겪게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래요. 우리도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우리도 헨리 나우엔의 사랑하는 친구가 된 것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 가다 라는 챕터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그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다 이 부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